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또 귀하고 소중한지 서로 못 만나는 기간 동안 더 절절히 느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은혜의 감격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개 부분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각본상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그 영화 전문가들이 이 영화에 많은 점수를 주었을까요? 아마도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고민들과 또 갈등들, 이걸 봉준호 감독 특유의 레시피로 잘 요리를 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에 보면 때로는 코믹한 장면도 나오고 호러물처럼 좀 무서운 장면도 나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정말 그 극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그 영화에 보면 한 부잣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잣집에 가난한 일가족이 한 명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철저히 자기 신분을 속이고 대학생도 아니고 사수생인데 자기는 명문대 대학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외 교사로도 들어갑니다. 또 외국에 나갔다 온 적도 없는데 자기가 저 외국의 명문대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심리 치료사인 것처럼 해서 또 그 집에 들어가죠. 그렇게 아빠는 기사로, 엄마는 가사 돌보미로 이렇게 온 가족이 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부를 빨아먹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집주인을 죽이죠. 그리고는 그 지하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서 다음 집주인이 오면 또 그 사람을 빨아먹을 준비를 하면서 이 영화가 마쳐집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왜 영화 제목이 기생충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기생충은 숙주에게 붙어가지고 숙주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숙주를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게 되죠. 이런 기생충의 생리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생충이 있는데요, 연가시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연가시는 보통 저수지라거나 아니면 저 계곡의 물 같은 데 거기서 삽니다. 아주 가는 철사처럼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생물체인데요, 처음에 이제 그 어미 연가시가 알을 낳으면 조그만 유충일 때 모기 유충 같은 데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곤충이 와가지고 이 모기 유충을 딱 잡아먹으면 거기 붙어가지고 곤충의 내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곤충의 영양분을 지가 다 뺏어 먹으면서 점점 자라죠. 나중에는 곤충의 내장까지 다 갉아먹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곤충은 거의 이제 빈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쯤 되면 아주 특별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곤충의 뇌를 자극해가지고 이 곤충이 다시 물로 날아가서 거기 물에 빠져서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뱃속에 있던 연가시가 빠져나와서 다시 알을 낳습니다. 무섭죠? 이게 기생충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람이라는 왕과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라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요, 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데 열왕기 저자가 마치 영화감독처럼 카메라를 한 번은 북쪽으로 딱 고정시켜서 보여주다가 또 옮겨서 남쪽을 보여주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을 다 보여줍니다. 열왕기 하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주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사이에서 아주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엘리사 선지자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동선을 따라서 어떻게 그가 사역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가 남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람 또 아하시아 이런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여호람, 아하시아 이 두 왕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읽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왕들은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이 여호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었는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간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 남유다를 공격하죠. 그때 이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웁니다. 그 전쟁하는데 찬양대가 막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가 대승을 거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여호사밧이 얼마나 신실하고 훌륭한 왕인지 여러분 금방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인생 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장면들이 좀 나와요. 가장 큰 실수가 뭔가 하면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와 같이 싸우러 나갑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전쟁 나가면 당신들 집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두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나갔다가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도망갑니다. 겨우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아주 하마터면 죽을 뻔한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런 군사적인 동맹을 맺은 것보다 더 심각한 잘못을 했는데요,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돈 사이가 된 거죠. 이런 일은 이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사돈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 공주들을 다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들이 다 장인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누가 쳐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굉장히 안정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 국방력에 쏟을 그런 여러 가지 재정과 인력을 뭐 문화라든지 건축 이런 데 쏟다 보니까 솔로몬 시대가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 저자는 이 솔로몬의 행동을 어떻게 보나 하면,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마치 기생충이 들어온 것처럼 서서히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위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북쪽의 악한 왕 아합도 그랬습니다. 아합의 부인이 누군가 하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도 악한 왕이지만 이 악한 왕을 더 악하게 만든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제가 우리 이씨 가문의 가장 수치로 생각하는 여인입니다. 이 이세벨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사실 그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가끔씩 이렇게 옆에 이웃들이 섬기는 우상을 막 섬기면서 이렇게 양다리 작전을 했는데요, 이 이세벨이 들어온 이후로는 양다리 작전이 아니라 아예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가 마치 이스라엘의 국교가 되는 것처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맞붙은 사건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850명의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후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큰 소리치면서 활동하는 시대가 된 거죠. 대신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다니는 아주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이번에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의 부인으로 간 거예요. 그 다시 마치 그 기생충이 북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황폐화시켜놓고는 이번에 남유다로 또 들어간 겁니다.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가가지고 또 그녀의 영향력 때문에 남유다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그가 누군가 하면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은 유다의 왕이잖아요. 남유다의 왕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들, 저 북이스라엘 왕들의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조상인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왕들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 악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왜 그랬나 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이런 거죠. 왜 이 여호람이 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따라갔나 하면 그의 부인인 아달랴가 뒤에서 그렇게 자꾸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지금 기생충처럼 유다 왕실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서서히 무너뜨려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아하시아도 안타깝게도 또 아합 가문의 여인을 데리고 와 가지고 또 아합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악한 아합 왕실의 아합과 이세벨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는 남유다까지 집어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아하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면 갑자기 죽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아달랴가 왕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그때 한 왕제가 극적으로 도망가서 나중에 취임합니다마는 하마터면 다윗 가문이 완전히 멸절당할 뻔했어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만들어낸 게 이 아달랴 한 여인의 영향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호사밧은 왜 아달랴 같은 이런 여인을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왔을까요? 물론 이렇게 못된 줄은 몰랐겠죠. 그런데 왜 데리고 왔을까요? 유다에 좋은 아가씨들이 많을 텐데 왜 북이스라엘에서 그 악한 왕의 딸을 데리고 왔을까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사돈 동맹을 맺어가지고 국방력을 더 강화시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거, 나라를 튼튼히 만드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이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게 잘못한 게 아니라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갈 때 이게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게 일종의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가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 기생충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줘 버린 거죠.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아주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돈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우상을 타고 기생충이 들어와서 그 돈이 결국은 인간을 아주 황폐화시켜버리는 거죠. 마치 숙주를 다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좀 즐거움, 쾌락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우상이 되는 순간 그 쾌락이라고 하는 기생충이 우리 인생을 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소중한 가치들이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거 뭐 너무나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순간 좋은 대학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죠. 고3 때는 일단 교회 가지 마. 그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만약 전국 수석을 딱 해 일단. 그런 다음에 그 기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석하게 됐습니까? 그때 네가 막 하나님 영광 이렇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냐. 근데 애도 다 아는 겁니다. 자기가 수석은 할 수 없는 거 엄마도 다 알고 있는 거고, 엄마가 이런 명분을 줘서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는 이유는 대학이라고 하는 우상이 하나님 위에 있음을 이 아이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에 이런 게 이제는 먹혀들지 않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있다 보면요, 뭐 그 직장에서 새로운 공장 한 동을 새로 짓고, 그럼 보통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다 직원들이 가서 절을 하죠.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으면 굉장히 좀 까칠한 사람 같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같고, 이러다가 사장님한테 지키면 진급이 안 되고, 그래서 그곳에 엎드린다면 역시 또 진급이라고 하는 게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런 게 결국은 내 신앙을 완전히 다 갉아먹어 버린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아가씨들 중에 어떤 남편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에게도 물어보면 1번, 키가 커야 됩니다. 예, 키가 크면 좋습니다. 제가 꼭 작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키가 크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높은 데 있는 거 딱 내려주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신앙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 노래말 가사로도 나오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소중한 거, 중요한 거 그거 잡으려다가 그게 우상이 되고, 그 우상 때문에 기생충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줘 버리면 우리가 결국은 내리막길로 가다가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도 보면 우상 섬겨 가지고요, 더 나라가 더 쪼그라들어요. 그동안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조공을 바치고 이랬는데, 이제 에돔이 더 이상 우리 조공 못 바치겠다, 독립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요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 바라고 군사를 끌고 가서 맛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맛을 못 보여주고 패배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하시아, 그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도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자기 할아버지 여호사밧이 잘못했던 걸 또 반복해요. 또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전쟁하러 갑니다. 이 전쟁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 아주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어요. 그래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 전쟁에서 치명상을 입은 요람을 찾아가서 병문안 가는 거죠. 병문안 갔다가 하필이면 그때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 왕족을 다 멸할 때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남유다의 왕인데 괜히 병문안 갔다 거기서 죽습니다. 결국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열심히 우상 숭배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원래 기생충은 숙주에 딱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살살 깔아먹다가 마지막에는 숙주를 그냥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겁니다.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집착하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결국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파멸의 구름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상을 조심해야 되겠다, 기생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잘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그래야지, 이제 진짜 그래야지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이렇게 우상, 내 나름대로 세운 우상에 내가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읽은 19절 말씀이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항상 등불을 주겠다.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 왕위에 앉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시대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계약과 좀 다릅니다. 인간의 계약은 양 당사자가 계약을 맺었다가 한쪽이 파기하면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인간 쪽에서
뭔가 계약을 파기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가버려요.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여호람이 살아남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시드기야 때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안 지켜진 거네요. 그때 가가지고. 여기에 답을 주는 게 사실은 신약 성경이에요. 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예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겠다고 한 이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상 앞에서 선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악한 우상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우상 앞에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정말 우리가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의지가 약하고 결심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이 주님 손잡고 성령님 의지하면 우리가 이 우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상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기생충이 우리를 들어오는 걸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잘 막아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 누룩은 많고 밀가루는 조금입니까? 아니면 누룩과 밀가루가 똑같습니까? 양이? 사실 밀가루가 굉장히 많고 누룩은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양으로 치면 누룩이 밀가루에 눌려서 아주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거꾸로 누룩이 밀가루 전체를 다 바꾸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통한 기생충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고 막아내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거꾸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자랑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그의 삶의 우상이 되었던 것들을 어느 순간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그럴 때 그의 삶에서 이 누룩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에베소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요 완전히 우상에게 그냥 뒤덮인 도시예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온 도시 사람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아데미의 어두운 그림자가 온 도시를 다 뒤덮고 있는데 거기에 몇 명 안 되는 바울 일행이 들어가가지고 이 도시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마술을 행하던 마술사들이요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당장은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만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로나가 가지고 올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문제들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그때 여러분도 같이 두려워하고 같이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누룩의 사명을 오히려 감당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죄수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거의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막
그냥 죽는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그때 바울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부장도 못했고 선장도 못했던 일을 일개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이 해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그 2달을 지내왔는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 처음에는 교회 못 가는 게 되게 속상하고 안타깝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괜찮네.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옷을 단정히 입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오늘은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누워서 그냥 좀 보다가 반은 자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누리게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편안함이 또 우리의 우상이 되고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돼가지고 쪼그라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자는 얼룩말이 무리지어 있을 때는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얼룩말이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면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회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냥 우리를 공격하는 우상과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막아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게 결국 기생충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오니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룩이 되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